סמי השחקים, הארץ תהלל, הארץ תהלל. ים באור נשגב, כל צל מסמיק פניו, קולו מרעיד הרים, קולו מרעיד הרים. גדול אלוהי, שיר כי גדול אלוהי, כל אחד יראה כי גדול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이 모습 이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온전치 못함이 온전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늘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지체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들이 서로 모여 위로하게 하시고 부족함들이 서로 모여 그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부족함들이 서로 모여 그 부족함을 얼싸안고 함께 아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우리들을 싸매주시고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저희 공동체도 부족함을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을 지적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하나님 닮지 않은 공동체가 아닌 이 부족함들을 너그럽게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6번째 시간인데요. 짧은 본문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누구신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이유는 이 호세아 6장 6절에 두 번째 인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이 표현은 오늘 12장 6절에 41절에 42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언됩니다. 두 번째 41절 가서는 요나보다 더 큰 이 하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42절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등장합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인용, 성전보다 더 크신 이분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11시가 되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왜 11시가 되면 한국 교회는 대예배라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예배는 정말 그런 것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트마스, 그리스도 미사라는 말인데, 이 크리스토스 미사라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가 어느 날 예수님 생일로 둔갑이 됐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예수님 생일이란 뜻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어느 순간 예수님 탄생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산타크로스 커밍 투 타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만든 가장 큰 우상이 어쩌면 산타크로스가 아닌가 싶어요. 산타크로스 커밍 투 타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들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시지 않는데요. 이게 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경외하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앞에 앉아서 그렇게 경외하며 높이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왜 찾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래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잘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건강을 위해서래요. 내가 아팠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시고 이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즉, 피조물인 나는 그 창조주인 그분께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를 따라오는 분으로 계속 만들죠. 예수님, 내가 일로 갈 테니까 날 따라오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경배했으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태를 통해서 마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시고 요나보다 크시고 솔로몬보다 크신 이입니다. 첫 번째, 이 성전보다 크시다는 것.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의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서,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떤 가축을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 성전 의식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소멸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느 곳이서든 어디서든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그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성전, 이 첫 번째 성전에 대해서 참 신학적으로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모세의 광야 성막이 첫 번째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건물로다가 이 성전이 웅장하게 템플의 형태를 갖춘 것은 솔로몬 성전이 분명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되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끝나고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전의 화려함들을 다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신전의 화려함. 그리고 신전에서 드리는 의식들, 그것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야훼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신상도 없으며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들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신전처럼 아름다운 신전들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템플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될 때는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단을 어떻게 쌓아야 되죠? 제단의 조건, 첫 번째,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로 정을 대서는 안 돼요. 세 번째, 계단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돌을 갖고 정을 대지 말고 계단을 놓지 말라는 것은 되게 평범한 돌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재단은 그 사람의 떠나면은 자연스럽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풍화작용을 통해서 모래 바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템플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신전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와 똑같은 제단을 쌓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가시적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왕권이 든든해야 종교적인 제단도 쌓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우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을 내봅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왕이 생기면
너희 남자들은 왕의 군사들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느냐? 여인들은 왕의 신하가 되어서 평생도록 종일도록 왕을 섬기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너희들 그걸 원하느냐? 인간들은 모든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된 것은 인간들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 왕들은 자신의 권세에 맞춰서 함께 이 왕권이 섬기는 템플도 짓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왕권이 든든해질 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성전 안에 법궤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갖고 올 때 너무너무 막 춤추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때 이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막 춤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다윗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 계속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나는 그런 조그만 인간이 지은 조그만 성전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만든 피조 세계 안에서 나는 자유한다는 것이죠. 그 인간이 만든 성전에 나는 갇혀 지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더욱 든든해지는 것이거든요. 원래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면은 막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누누이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다윗을 말리십니다.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가 성전을 짓고 싶으냐? 아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네 후대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 세대를 넘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죠. 예수님의 도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유언합니다. 성전 지어야 한다. 그러면서 성전 기물들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을 정말 화려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다 지어질 때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걸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성전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성전이 아닌 만인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처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곳,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러나 솔로몬과 솔로몬 후세대들은 그 성전은 절대로 가난한 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만듭니다. 만인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여 그 권세 안에 있는 권위자들만 그 성전의 삶을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무려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와서, 아니 이사야 시대 때부터 이미 성전은 인신제세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성전 바로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가장 떠나버린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우상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찬양이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로 함께 불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라라는 한 사람 때문에 4,000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인들과 아랍인들은 끊임없이 전쟁하고 싸웁니다.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월가 세력들이, 영어를 사용하는 월가 세력들이 그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성전보다 크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캐나다에 있을 때 한국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을 막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캐나다에서도 계속 속보를 떴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조국, 내 민족,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러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았던 여러 곳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각입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임진각에 가서 그 철책을 잡고 맨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단 이 장벽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을 때 저는 이곳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통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전해져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누구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재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관자들은 재물을 성전 앞에서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물론 성전에선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그 성전의 수많은 이방 신전에서 드려진 인신 제사들과 그 모든 것들이 흰눈의 골짜기는 지금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고대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교회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길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전혀 걸을 생각 없으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내가 가는 길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의 욕심의 길에 함께 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애가 시대 때 드디어 솔로몬 성전은 무너집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그들은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 때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결코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무역을 잘하고 또한 군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자제들도 있었고 뭔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르바벨 시대, 학계 시대,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의 옛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기자재들을 절대로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우선 자기들이 거처들을 먼저 만들고 자신들이 거주할 주거지를 만들고 그렇게 성전 짓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성전을 지어라. 학개는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옛 영광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 초라해지기만 합니다. 성전을 지을 자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옆을 돌아보아라. 저 나뭇가지들이 있지 않느냐. 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은 한없이 초라한 나뭇가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엉엉 웁니다. 하나님 너무 초라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옛날 솔로몬의 그 영광처럼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고 싶은데 성전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희들의 보기에 너희들의 눈에 이 성전이 초라하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이 성전의 영광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겠다.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성전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한 교회가 개척되고 한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모인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학개 성전이 지어지다, 그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자 아름답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성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나뭇가지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약 70년이 흘렀습니다. 스가랴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나뭇가지 초라한 성전 앞에서 그들을 부흥시키셨습니다.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니 어느 정도 이제는 이들이 또 풍족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그러나 그렇게 학개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70년 동안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그래서 70년 동안 기도에 지친, 금식일에 지친 이들은 와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학개 선지자 이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왜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까? 그때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백성들의 이 아우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너희가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하였거늘 그 금식한 건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다. 그러나 내가 응답을 해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너희들이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만 구하지 않았느냐. 나는 거기에 응답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였거니와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들이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하나님은 그 아우성에 응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학개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건축 기술로 솔로몬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미 건축하고 있는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하고 똑같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로마의 권세자들과 손을 잡고 정약 결혼을 하고 로마의 그 위대한 그 정권에 빌붙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전 앞에 서셔서 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청결이 아니라 성전 척결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일부의 그 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로 운송되어서 콜로세움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전은 결코 사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이상 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된 농산 교회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끌어당기는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를 보이면서 이곳에서 이제 나의 형상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혜성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황태적장을, 대관령 황태적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양떼 마을을 가는 중에 그때만 해도 이 황태적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황태적장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수많은 명태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들이죠. 수많은 죽음들. 그래서 그 황태를 제가 한컷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제가 나중에 그 밑에 글귀를 썼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생명들,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중에 그 작은 물고기 하나도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오늘 음식 드셨죠?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 못 하셨으면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식탁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다시 사는 그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한술 밥을 뜰 때 수많은 쌀알들이 죽어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세계의 원리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직접 그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멸시와 천대당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작고 천한 가축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거룩한 경탄의 삶을 우리가 밟으며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러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전 제사를 지낼 필요 없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다시 건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그렇게 천한 가축의 구유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 삶을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유에서 십자가로 가기까지 고통받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그 병자의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죄인을 아낌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따르고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귀 등에 업혀서 올라오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자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마병을 이끌고 등장합니다. 자신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마병을 이끌고 등장해요. 그리고 그 말발굽과 말을 기르는 수많은 노예들과 신하들은 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개고생합니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권과 성전이 다 그런 짓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니, 심지어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기독교가 그 로마의 종교로서 공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로마의 유일한 종교가 됐을 때 그때도 역시 로마의 정치와 종교는 하나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죽인 사람들이 셀 수가 없어요. 중세 교회는 AD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중세 교회는 교회 안에 고문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고문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에 맞지 않는 인간들을 화형시키고 목을 잘라내고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교회에서 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처음에는 호산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의 사형수로 잡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들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을 때에 한 명이 뱉으니까 여러 명이 함께 뱉으면서 예수님의 온몸은 인간들의 침범벅이 됐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사람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진 조롱을 다 참아내시고 입을 열지 않으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우성 난리였습니다. 그 교회 성전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그 앞에 계시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여라.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예수님은 죄로 죄목을 발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아우성돼서 할 수 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은 로마의 병정들의 채찍에 맞기 시작합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 떠내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쳐야 될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어떤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자가 이미 간음한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법 앞에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정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법 앞에 간음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살짝 떨어져 나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성전 앞에서 심받으십니다. 성전은,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의 주인을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주인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 성전이 지어질 때,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며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신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힘 하나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스스로 걸어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터벅터벅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희생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혀놓고 그 손과 벌에 대못을 꽂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롱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이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우리 교회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을 경배합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정치범 2명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것이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과 손가락질과 나도 못하는 일 남한테 그렇게 뒤집어 씌우고 하라고 맨날 소리지르. 조금만 권세가 높아지면 그 권세 가지고 한없이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뭔가 학벌이 높으면 나보다 학력 낮은 사람들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완전 도토리 키재기 인간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인간들을, 인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죄수가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라, 저주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예수를 계속 우리 편으로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러나 한편의 죄수는 그 반대편의 죄수에게 혼쭐을 내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생의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은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크리스마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다가 물론 선의 집사를 통해서 계속 무엇인가 올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그 카톡이 그냥 가는 카톡이 아닙니다. 카톡이 여러분들의 갈 때 저는 여러분들에서 죽도록 기도하면서 보내는 카톡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화류계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큰 요정의 주인이었는데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오만 기생들 부리면서 큰 술집을 해서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김용희 선교사님 세워놓고 그렇게 총을 겨눴다고 합니다. 마치 그 로빈 훗에 나오는 그 사과를 맞히는 것처럼 되게 총을 먹으면 그때부터 막 벌벌 떨고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다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요절하셨대요. 아버지 요절하고 나니까 집안 쫄딱 망하고 그렇게 아버님한테 살랑살랑 되는 사람이 언제 그러는지 다 뒤듣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던 이 김용희 교사님,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는 없고 살자고 하니 너무 힘들고 그런 김용희 선교사님이 어쩌다가 교회에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메시지 하나 듣고 이분이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 누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주려 그 사랑에 놀래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때,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시편 9편 21절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편 9편은 저주의 시입니다. 이 시는 욕설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어떤 집단을 엄청나게 욕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저주받게 하시고 빌어먹게 하시고 그 인간을 누구도 기억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인간의 자녀들이 대세손손 빌어먹게 하시고 빌어먹을지라도 먹을 게 없게 해달라고 완전 폭삭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시편 9편. 이렇게 악한 존재가 누구냐? 기가 막히게 그 악한 자는 사랑을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규칙, 누군가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다. 누군가를 보고 음행을 품었다면 이미 음행하였다는 이 거룩한 앞에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낌없는 섬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움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재벌가의, 아니 그냥 중산층 정도의 자녀로만 태어나도 먹고 살 걱정이 없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엄청난 메시지 앞에 왜 아직도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성전보다 크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따라갑시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는 광야 한복판으로도 이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전은 소멸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성전을 성도들의 삶 안에 세워 가십니다. 그렇게 성전은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했던 한 세리의 파라볼의 비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을 읽게 했습니다. 죄인된 세리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거룩한 마태가 되었고 마태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 공동체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의 명성에 맞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따라갈 터이니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깨우고 나의 생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어서 죄인들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음성 앞에 반응하는 메시지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사도로 우리 공동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섬기다 예수님처럼 사랑만 남겨놓고 세상 떠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지향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거룩한 앞에 몸부림치는 한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